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신앙의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삶에 환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직면했던 신앙의 현실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이하는 현실은 세상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이하는 현실은 성화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초보 때에는 성화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따라서 고난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의 이 땅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지 않겠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세상적인 형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신자의 실존과 정반대로 우리들의 삶을 생각했던 거예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동원해서 땅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소유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윤리적 죄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화의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없어지는 현실,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바울은 거듭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듭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없는 거룩한 모습이 너희에게 있잖아 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된 하나님 자녀로의 모습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자녀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은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전의 시간을 소환하여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신앙의 과거를 소환하여 설명한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과 자신들의 일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나를 봐, 이게 신앙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형제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 모습 보고 신앙의 본질을 봐야 돼 라고 권면하는 부름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약해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그런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힘듦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이기에 고난이 예상되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많은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그 일행들의 고난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싸움은 심한 반대, 박해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적인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1절, 2절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의 지난 날과 같이 힘든 여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이 순례의 길을, 이 구원의 여정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살기 싫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의 개선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 같은 삶을 우리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길을 우리는 떠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우리들의 인생을 데살로니가 전서 3절, 4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님을 밝힙니다. 여기서 간사함, 부정에서 난 것, 그리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NASB 성경에 더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error, impurity, deceit 이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error, 순수하지 않음,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만일 그 복음이 틀린 거라든가 에러거나 순수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상대를 속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쁜 것이면서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옳은 것, 순수한 것,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유일한 내용은 복음 하나인 거예요. 복음만이 오류가 없고 순수하며 참된 진리인 거예요. 바울은 참된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곳임을 알고 있기에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교회 속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얘기도 하고 선교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자신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신의 상급을 위해서 만일 전도라는 행위를 하면 그런 전도의 내용은 진리일 수도 없어요. 그런 자들은 진리가 뭔지 몰라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뭘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악한 소원의 도구로 삼는 것이기에 진리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상급을 주장하면 동기도 내용도 모두가 악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좋기에 그걸 모르는 자들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최선을 다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을 드러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목사가 성경을 강해하지 않고
영적 담론으로 설교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강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문제가 되는 영적 담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중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동원하여 설교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자들이 행하는 설교의 변질을 영적 담론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청중이 감동을 받으면 훌륭한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돌이킴이 일어나야 그것이 설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아무 상관없이 청중들도 자기의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아,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타락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일반화된 감동적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감동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죄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수단으로 동원하면 진리가 없는 인간의 모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도하는 오늘날 현실에서 만연되어 있는 설교를 영적 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담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청중이 없으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궤변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존재의 이유예요. 성경이 정확히 해석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는 것일 때 설교를 듣는 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져요. 그러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청중의 반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근거하여 죄가 설명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현실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양산되고 있는 교인들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는 있으나 삶을 봤더니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자신의 원인을 열심히 제공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인간이 자신의 원인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편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부처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복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복을 많이 준다고 설명하면 좋아합니다. 반면에 죄를 지적하면 싫어해요. 이런 상황에서 청중의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하는 오류이기도 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서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으로 뭉치면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의 편에서 전함으로 당장은 인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나 성경이 가장 저주하는 소경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소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입니다. 사도이기에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지체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 때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공유할 대상을 만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 같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이기를 추구하고 싶어서 타자를 거부하는 세상의 고독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독을 거룩한 고독이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고독 가운데 있다가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형제를 만나면 목숨을 주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성화가 조금 더 되면 아마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본질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화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철학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전하였고 그 대가로 많은 돈들을 받고 살았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가 되면 지금의 연예인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부를 얻었고 당연히 그 순회 전도자의 철학을 듣는 곳에는 그 대가를 가지고 갔어요. 이게 당시의 상황이에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혹시 자신을 순회 전도자로 오해하여 복음을 철학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공동체는 지체들의 신앙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믿음이 성숙한 자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모습으로 지체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외적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예복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그런 외모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예복을 입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옷 입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남루한,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남루한, 낡은 옷을 입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복으로도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하기에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강대상을 막 화려하게 해놓고 자신이 거룩한 자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대상이 뭡니까? 설교하는 데 있어서 기능이 좀 많은 보면대예요. 그러니까 보면대 놓고 하는 거나 강대상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대는 이렇게 가끔 물을 놓는 컵을 놓을 수도 없고 불편하니까 강대상을 놓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거룩하고 그 모습을 옳고 흠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형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형태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담는 도구예요.
내용이 없이 형태로 자기를 주장하면 그걸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속에 끔찍한 악으로 가득 채우고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모두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래서 뭘 보고 있어요? 거울 보고 있어요. 세상에 나갈 때 자신의 속을 내어놓을 수 없는 인간의 슬픔인 거예요. 물론 뭐 단정하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지치면 힘을 주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는 경계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한 겁니다. 이 모습은 오직 교회에만 존재합니다. 교회에만 믿음이 장성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방법만을 동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향하여 권한을 가진 자가 힘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장성한 자리로 인도하는 내용을 교회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서로가 만나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함께 가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신앙의 본질이 사랑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한 그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이 연약하여 범한 오류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현실적 힘듦은 모두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힘듦을 없으면 또 다른 힘듦이 나타나요. 오늘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의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왔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과 시간만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욕망 덩어리가 무엇인지를 보는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면 안 돼.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죽음 안에 완전하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힘듦보다 큰 가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만이 인간의 단 하나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